5장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찾아서 우리 같이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화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인생길에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순종하는 마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음에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년도 우리 교회 주신 비전 뭐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 예,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 다시 말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적어도 저희 모든 성도님들은 금년 한 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대로 순종하여 사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셔야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생깁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열매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9가지 열매는 내가 애를 써서 맺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맺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나에게 그런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나갈 때 성령님께서 내 삶 속에서 그런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적어도 우리 조지아 장로교회는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성품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 주시는 9가지 열매를 그냥 어쩌다 한두 개 여는 게 아니라 주렁주렁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성령을 따라 살자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계속해서 보면 16절도 보면 우리 안에는 2가지 소욕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그 소욕을 따라가냐에 따라서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 하냐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면 누구든지 성령 안에 살고자 하는 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오늘 본문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안 넘어가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저 뒤에 잠깐만 뒤쪽으로 좀 옮겨주실래요? 저 전도사님. 자, 만일 시작 25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정말 성령에 의해서 따라가기 원하고 성령에 살기 원하느냐? 그러면 성령으로 적극 행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적극적으로 내 의지를 복종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 간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영위하기 원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든지 그 음성에 귀를 끄리고 따라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4절 같이 한 번 더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란 누구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존재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 오늘 여기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첫째로 우리의 삶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는 종종 마치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이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내가 받을 죄값을 대신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받는 엄청난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그 핏값을 주고 자신의 생명을 주고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얘기 아니라 그것은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자꾸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인가 마치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행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실 때 어떻게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분을 나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무엇을 영접하셨어요? 주님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생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내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것이 우리 과거의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왔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바로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았기에 내 인생의 궁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붙잡고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그 속에서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은 이미 창조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분이 왜 여러분을 주인이 되게 원하십니까? 이미 주님께 속해 있는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신데 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려고 하십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 마음대로 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공부한 문제가 왔고 수고하고 묵은 것으로 애썼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 정말 주님이 주인이 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고 한다면 이 오늘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아들 되신 거룩하신 신성하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며 다스리는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린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금상첨화라는 말이 있죠. 그렇게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의 소유권을 내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 삶의 참 평안과 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내 인생을 다스리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고 십자가에서 온 물과 피를 다 쏟은 그 순간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건지시기 위해 주님은 그렇게 희생하셨습니다. 정말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존재가 내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예요? 예수님의 소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가 어디서 사옵니까? 내가 주인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공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사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나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 핏값 쓰고 나를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의 소유주이신 것을 깨닫고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 충만한 노력을 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 인생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분명히 깨닫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맡으실 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둘째는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4절 한번 같이 찾아서 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육체와 함께 뭐라고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든지 간에 고민이 뭡니까? 내가 좀 더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지만 그게 뜻대로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이 마냥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 자아가 불뚝불뚝 일어납니다. 죽은 줄 알았더니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거였습니다. 자아가 다시 일어날 때마다 주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설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육체의 수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무엇을요?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매 순간순간마다 못 박아야 합니다. 못 박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어느 틈인가 내 자아가 불뚝 솟아나서 내 마음대로 합니다. 마치 내 몸이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주관하며 살게 됩니다. 그럼 반드시 무슨 일이 생겨요? 육체 열매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외우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한번 같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바울의 삶 속에 그의 마음 속에 그라고 하는 바울이라는 존재는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라 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내 자아가 우뚝 서는 그 순간 주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마다 나는 내 자아의 원하는 대로 내 자아의 소욕대로 내 인생을 드리며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항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아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또 내 자아가 우뚝 일어나서 내 성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해요? 후회해요.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정말 다시는 그렇게 하길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항복하셔야 됩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렁이를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꿈틀거리죠. 내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꿈틀거리는 언젠간 다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무리 내게 얘기해도 내 자아가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아를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성령을 따라 살 수 없는 은혜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좌지우지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없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내 소유권은 더 이상 없어. 내가 갖고 있는 재산도 마찬가지고 내 시간도 마찬가지고 내 물질뿐만 아니라 내 성품과 내 갖고 있는 재능과 이 모든 것 다 여러분 누구 거로 생각하셨어요? 내 거로 생각했잖아요. 내가 벌어서 모은 돈이니까. 내가 벌어서 지금까지 쌓은 부니까. 내가 입고 있는 옷이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자동차니까. 다 내 것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의 자아를 죽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것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순간마다 내 자아를 죽이고 부인하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오늘 분명하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까지 내 강했던 모든 자아를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그것을 다 못 박고 오직 성령님이 내 삶을 다시도록 맡기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솟구치는 그런 정욕과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육체 소욕을 따라 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그 육체 소욕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 속에 오는 순간 물리치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지 않아가지고 그런 것이 올 때마다 또 마음이 뺏겨가지고 거기에 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결단하고 털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내 육체의 소욕과 내 육체의 탐심과 내 이기심과 내 자존심과 내 교만한 마음 이 모든 것이 불떡불떡 쏠 때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내 자신이 죽었다 생각하시고 그런 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이 주는 것은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뭐라 그랬습니까? 안목의 정욕이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었다고 한다면 그런 모든 유혹이 올 때마다 그런 욕심이 생길 때마다 그런 탐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 우리는 내 자아가 하나님께 복종이 되고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게 되고 성령님이 다스리는 엄청난 은혜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 같이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제1에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죄에 져서 죄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더 이상 죄가 내 삶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이 올 때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죽었다 생각하시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모든 욕심을 십자가 앞에 던져야 됩니다. 주님 이것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는 제 자신 연약합니다. 주님 제거시켜 주세요. 물리치는 그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산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고칠 모든 정욕과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고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수시로 밀려오는 모든 육체의 소욕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는
모든 조자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직도 내 자신이 내 몸이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깨닫고 수시로 내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수시로 물려오는 모든 육체의 정욕과 탐심과 욕심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